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94강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자들이 나왔는데요. 여자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두 언약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했거든요. 비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이 두 언약은 새 언약과 첫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제 말씀에 나오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종을 낳은 자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들은 율법에 속한 그 첫 언약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종노릇 한다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종노릇하는 곳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들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머니 하나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가랴 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스가랴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첫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무음이라는 것은 흠이 없었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언약이 흠이 있었으니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것은 어떤 언약이냐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것은 아까 첫 언약은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낳은 것이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그래서 종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종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고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계명은 첫 언약 율법이죠. 그게 연약함으로 무익하고 폐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는 법인데 그 아들을 세우는 법이 새 언약의 말씀이란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계시받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란 말이죠.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부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했거든요.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은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활보 은혜의 스승사에서 은혜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진리의 성령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처음 받았던 그 시내산 안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는 종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종을. 그래서 종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여자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두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으니 곧 하가라.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는 율법을 받아서 종을 낳은 자들이죠. 종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 노릇하는 율법이 나오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을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기되었죠. 그래서 종을 낳은 이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죠. 스가랴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인데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지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고 했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택하는 그 말씀이 스가랴 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이 첫 언약이요.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있는 그 첫 언약 율법은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된 것이죠.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없어져 가고 낡아진 것은 첫 언약 그 율법이었죠. 율법. 신의 산. 지금 있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나와가지고 종 노릇하는 그 종을 이제 생산하는 거지요. 그 율법으로는.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는 율법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고요. 패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시면 전액 계명의 연약함에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어야만이 유업을 얻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시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되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4강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